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기도성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 주의 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고자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성실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기뻐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해주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각자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 줄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장 1절 2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보를 참고하여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마음이 간절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역사를 주관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1달 동안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감사할 여건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이 시간 대림절 첫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임마누엘과 여호와 이레 에벤예셀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해 주시는 가운데 저희들이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금년의 모든 추수가 마무리되는 이 시간까지 건강한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금년 한 해 저희들이 힘써 일한 것 이상으로 때에 따라 땅의 소산을 값없이 허락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하게 하셨는데 저희들은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내어놓을 만한 믿음의 결실을 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그동안 저희들의 게으름과 믿음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고 점점 겨울이 가까워옵니다. 엊그제 시작한 한 해도 벌써 한 달만을 남긴 채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됨을 알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오직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려는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도 주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생명의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날마다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위기에 빠져 신음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온 국민들이 좌절과 시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꿈과 희망을 갖고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인 모든 분야가 심히 어지럽고 혼란한 지경에 처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어 주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먼저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나라의 장래를 내다보고 여야 간의 정파적인 이익을 떠나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국정을 보살피게 하셔서 노사, 계층 간의 갈등이 해소되어 국민 화합과 국민 통합을 이루어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나라의 모든 분야가 안정되어 번영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너무도 안타까운 이태원의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애끓는 슬픔과 상실감으로 울부짖는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정자들이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사태 수습이 잘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지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핵전쟁의 위험 속에서 국민들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북한 이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남과 북이 대화의 교류를 이어가게 하시고 북한이 무력 도발을 포기하고 남과 북이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로 나오게 하심으로 온 국민들이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서부중앙교를 세워주시고 55년이 지나오는 동안 굳건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교우들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쉼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세상 일에 눌려 시들은 영성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심으로 성령이 충만한 서부중앙교회가 되게 하셔서 연분연 부흥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정과 직장 등 각 처소에서 세상과 싸우며 지친 저희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사 저희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과 마음속에 안고 있는 근심과 걱정거리를 내려주셔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질병의 고통 중에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만병의 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시어서 그들의 한부에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을 되찾게 하사 남은 때의 삶은 주님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 봉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어린 양들에게 생명의 꼴을 먹이시기 위해 단위에 세워주신 신성호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사 주님의 능력에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영역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성도님들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신방할 때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이 각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목회 계획들이 주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은혜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 메마른 심령들이 다시 생기를 되찾아 소생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교사와 교역자들, 예배위원들과 헌금위원들을 비롯한 모든 봉사원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하늘의 크신 복이 쌓이고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제단을 쌓았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은혜의 생수로 가득 채워 주시옵기를 비오며 환난 중에도 늘 저희를 보살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6편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2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 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 후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성일을 맞아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치고 힘든 모든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영적인 결단함과 풍성함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길 바랍니다. 세계를 살펴보면은 가장 불행한 민족 중에 하나가 유대의 민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고 북쪽이 722년에 BC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남쪽은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 민족들은 고난의 삶이 시작되는데 결국은 AD 70년 어간에 로마에서 완전히 망하고 마지막 끝까지 버티던 마사다 요새는 AD 73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강제 이주 당하면서 흩어져 사는 민족이 됐습니다. 그렇게 여러 나라 지역에서 빌붙어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적으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영토를 가지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19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에 유리방황하며 쫓겨다니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참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유대인을 붙잡아서 사격장 표적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고 총알 한 방에 몇 사람이 관통해서 죽을 수 있는지를 시험 삼아 쓰임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잘 아는 대로 히틀러는 6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가 유대인들을 별로 반기지를 않습니다. 온 세계가 유대인을 박해하고 멸시할 때에 그 유대인들을 품어준 나라가 미국입니다. 2차 대전 후에 몰려드는 유대인들을 미국이 허도성 강변에 정착하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둑을 쌓고 그리고 척박한 곳을 개척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금융업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지금도 월스트리트가 참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융 중심가인데 바로 유대인들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을 다른 말로 주이스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주욕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답니다. 또 세계 유일의 유대 박물관이 바로 뉴욕에 있습니다. 이같이 0.3%밖에 안 되는 그 민족이 지금은 세계를 좌우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척박하고 어려운 삶의 환경을 그들이 잘 이기고 그렇게 이겨서 오늘날 영광스러운 민족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끈질기게 그들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신앙과 자자손손에게 꼭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겠다라는 그 부모들의 의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 한 번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미국의 변호사 70만 명이 있는데 그중에 14만 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미국 400대 재벌 중에 24%인 약 100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더 압축해서 40명 재벌을 뽑으니 24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뉴욕에서 교사 60%가 유대인입니다. 유명 대학 총장 90%가 유대인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300명 중에 93명이 또 유대인입니다. 그 외에 세계적으로 탁월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그렇고, 심리학자로 유명한 프로이트가 그렇고, 소아마비 백신을 발명한 의학 천재 조나스 삭이 그렇고, DNA를 발견한 천재 아더 코른베르그가 그렇고, 또 DNA 합성에 성공한 천재 솔로몬 슈피겔이 유대인입니다. 세계 최초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아브라함 마이클슨도 유대인이고, TV를 발명한 데이비드 사노프도 유대인입니다. 그 외에 키신저, 영화감독 스필버그, 미술천재 샤갈 등이 다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육의 천재다라고 할 만큼 그들은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 중에 4명을 붙잡으면 1명이 중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100명을 잡으면 1명이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500명을 모아야 1명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1000명을 모으면 그 중에 250명이 중국 사람이고 10명이 한국 사람이고 유대인은 딱 2명인데 그 2명이 1000명을 리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는 유대인이 움직인다라고 할 만큼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자녀에게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은 물려줄 유산이 아니라 가치를 판단하는 단위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유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타락합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모릅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이 사라지고 눈치 보며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은 사람을 추하게 만들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구경하고 지옥도 구경해 보았다고 합니다. 지옥을 구경하니까 마침 그 지옥에서 부자간에 아버지와 아들이 상봉한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와 있고 나중에 아들이 왔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지옥에 아들이 왔어요. 참 기가 막혀서 아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야, 이놈아, 네가 어떻게 이 지옥에 왔느냐? 너를 행복하게 하고 잘 살고 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몹쓸 짓까지 하면서 여기 지옥까지 왔는데 네가 왜 지옥 왔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뻔뻔스럽게 대답하더랍니다. 차라리 내가 가난했으면 정직하게 살았을 텐데 아버지가 내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어서 그 때문에 허랑방탕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나는 아버지 돈 때문에 지옥 왔습니다 라고 변명하고 아버지를 원망하더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자식만큼은 돈 벌면서 죄 짓지 않고 넉넉한 돈을 가지고 잘 살아라고 자기는 죄를 지어서 가면서 돈을 많이 모아서 유산으로 물려줬는데 결국은 아들이 그 돈 때문에 방탕해서 죄를 짓고 지옥 왔다라는 거죠. 그만큼 물질은 좋은 유산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은 신명기 6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 그곳에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를 명령하시고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을 읽어보면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는 하나님 여호와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은 당연히 우리의 자녀와 믿음의 후손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한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의 설교학 교수로 있는 블랙 우드 교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남겨야 할 3가지 유산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쁜 기억의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자녀에게 긍정적이고 교훈이 될 만한 기쁜 기억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참 다양하죠. 하지만은 믿음의 가정에서 그 자녀에게 기쁜 기억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부모가 신앙생활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 예수 믿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모습, 기도 응답 받아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 은혜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는 모습,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기뻐하고 성경 읽으면서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기억들을 남겨야 한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의 유산입니다. 좋은 습관이 뭐겠습니까? 우리 부모는 주일만 되면 철저하게 교회 나가. 예배를 잘 드리는 습관적인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자녀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물도 정기적으로 항상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자녀들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분 좋을 때 하고 안 좋을 때 안 하고가 아니라, 또 교회와 주의 종과 교회 어른들을 대하는 귀한 모습들, 한결같은 신앙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습관된 자세가 자녀에게 좋은 유산으로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애 가치관을 높은 데 두는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사람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인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고상한 모습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부모는 돈밖에 몰라. 그건 고상한 가치관이 아닙니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잘 섬길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참 사람다운 모습,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을 귀히 여기는 그런 가치관이 은연중에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유산이 가장 귀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하는 교육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조상으로부터 자신이 상속받은 육산의 몫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단순히 자기에게 복을 주는 분,
자기 산업을 풍성히 하시는 분, 자기의 소득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자신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조상 부모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간직하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가장 소중한 유산이다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네 자녀들이 자기가 누리고 갖고 있는 능력과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고백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자녀가 있으면은 더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가 소중한 자녀 아닙니까? 내 신앙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가 그런 신앙의 가치관과 마음을 갖는다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의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의 위경 가운데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고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하실 사람, 큰 복을 줄 사람은 편안한 가운데 복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시련과 고난과 고생과 어려움과 역경을 견디게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나가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돈이 아닙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배경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윗의 가정을 보세요. 이세 집안은 그렇게 넉넉한 가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위에 7 형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막내면서도 아버지 양을 쳤어요. 8번째 막내 아들이면은 아무 일 안 하고 팽팽 노는 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 양을 쳐야 할 만큼 넉넉하지 못한 가정. 하지만 그 이새는 신앙의 뿌리가 있는지라 자식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은 물맷돌 하나로 늑대와 사자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의 무기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이름 하나였습니다. 그게 다윗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다윗은 나의 기업은 물질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기업이라 여기니 자기의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생명과 건강과 가족과 물질과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누가 줬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참 귀하지.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 귀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으니 불평 원망이 어디 있습니까? 짜증과 누구 탓할 바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귀한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 다윗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동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든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련을 잘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온전히 믿으시고 자녀에게도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나만 하나님 잘 섬기면 된다라는 마음을 버리고 내 자녀와 교회에서 내 믿음의 후손들에게 좋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한다라는 거룩한 부당함을 가져야 합니다. 말로가 아니라 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저절로 그 신앙의 유산이 대를 이어 물려주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신앙인에게서는 소중한 유산인 것입니다. 물질은 없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면은 크게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에게 세상의 부와 지식과 좋은 직장과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서 상식을 넘어선 욕심을 부리다가 부끄러운 일을 행할 뿐 아니라 자식 농사도 망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 그래서 그 신앙을 물려주어서 세상 어느 곳에서나 그 믿음으로 잘되고 복을 받는 자녀 되는 것을 꿈꾸고 기도하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면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만큼 아름다운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돈 잘 벌어오고 공부 잘하고 출세 잘하는 자녀도 이쁘지만은 그러나 잘 공부 못해도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가 복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라는 말입니다. 5절에 가서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젊은 청년 디모데를 보니까 외할머니 신앙, 어머니 신앙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아름답게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 너무도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바울이 교역자로 세워서 목회를 하게 했습니다. 그 아들이 믿음 전하는 것이 너무 이뻐서 피가 섞이지 않은 바울이 그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 안에서 참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 같대요. 믿음 있는 사람은 진짜 귀한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누가 참된 아들 같은 귀한 사람인지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었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세상을 버리면서도 훌륭한 사람. 그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자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많은 신학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상 때부터 믿어오던 믿음의 뿌리가 든든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참 그분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없고 언제나 밝고 얼굴만 봐도 축복이 서려 있고 늘 긍정적이고 아쉬운 게 없으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게 참 잘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수 받고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는 모습도 보면은요, 대대로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목회 잘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부모가 믿어서 예수 믿게 된 사람, 또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만나 예수 믿어 신학교 온 사람들은 예배 때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징징 짭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졸업하고 목사 되어서도 힘들게 목회를 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뿌리가 있는 사람, 참 다르긴 다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역력히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내 삶 자체가 유산이 되도록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식과 후손들이 믿음을 저절로 유산을 물려받아서 소중히 여기도록 그런 삶 우리가 잘 결단해서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뭘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본문 8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모신답니다. 내 오른쪽에 늘 계시니 무슨 상황 속에서도 두렵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철저한 신앙을 갖고 있으니 망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고난과 시련이 아무리 극심해도 이기고 잘되고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사랑하는 자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껏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참으로 장래 소망이 넘치는 자녀인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평생 살면서 기도가 절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어디에 기도하느냐 달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급할 때에 우상에게 기도하지 않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기도하면은 어떤 힘도 생기고, 기도하면은 환경도 바꿔주시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도 함께한다는 사실. 그래서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에, 아니면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에, 아니면 너무 우울하고 외로울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도 기도할 줄 아는 자식은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줄 아는 자식이면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돌아오게 하고 은혜 줄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도 유약하여서 삶이 걱정되었지만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를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멸시하고 복받는 사람 없습니다. 예?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 보고 오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 보고 오세요. 예? 교회를 생활할 때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보지 않고 엉뚱한 거 보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 능력 보고 오고, 장로님 보고 오고, 자기 자리 보고 오고. 예. 그러다 보니 교회 좀 마음에 안 들면은 갈 마음이 안 생깁니다. 누구 때문에 가기 싫고, 대접 안 해줘서 가기 싫고, 교회 조직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가기 싫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행사도 없어서 막 가기 싫고. 여러분,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느냐, 순수한 영적인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허물어져가는 교회당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하 습기 찬 곳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오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구별한 예배당이나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모이라고 해서 모여진 교회 성도들이나 교회 모든 것들은 다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하고 정성과 마음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 자세,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배우게 해야 됩니다. 교회라 하면 제일 먼저 목사님, 장로들이 어떤지, 조직이 어떤지, 프로그램이 어떤지, 건물이 어떤지.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 받으시는 곳.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교회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교회에 많이 나와도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식이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식에게,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좋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부담을 가지세요. 내 믿음의 후손들에게, 자녀에게 좋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한다라는 부담을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절로 그 자녀와 후손들이 부모의, 어른들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아 잘 될 때에 믿음은 이어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유산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열심히 힘써서 소중한 유산을 물려주기를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돌아보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 잘함으로써 우리 자녀와 믿음의 후손들에게 좋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이어지는 은혜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2장 부르시며 준비하시는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 나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님 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기 속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물도 마음을 담아 구별하려 드리오니 솔로몬의 1000번째 예물처럼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우리 성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기쁜 손길이 항상 함께 주셔서 넉넉히 축복 속에 살아가는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생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범사가 형통하여 지경이 넓어지게 해 주옵시며 자자손손 하나님을 잘 섬겨 대를 이어가게 도와주옵시고 늘 건강과 화목이 넘쳐서 성령이 함께하는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시고 위정자와 모든 중요한 요직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나가는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길과 마음이 생기게 해주셔서 주님을 영접하는 기회 있게 도와주옵소서. 북녘 땅도 사랑해 주시고 속히 평화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마음껏 예배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선교 현장에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부흥하며 가족도 지켜주시고 원로 목사님 내외번에게 은혜와 건강을 주시고 그 가정도 잘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서부장교회 주께서 지금까지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모든 교우들이 영성을 회복하여 진정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때에 교회가 변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 충만하여 더 부흥하며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넘치는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네 자녀손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험난하고 유혹이 많은 세상에 죄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들이 장래 염려합니다. 대학 진로와 취직과 여러 가지 시험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옵시고 저들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복을 받는 귀한 자녀손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목요일은 월삭 새벽 기도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화요 전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새가족 감사하고 성경 2000도 감사합니다. 예, 박경남 권사님 입원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예, 내년 교사 지원을 받습니다. 꼭 권면해 주시고 기도 중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회 있고요. 찬양 예배 후에 권사회 총회도 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임직 및 은퇴 감사 예식이 있습니다. 예, 오후 찬양 예배 때에 임직식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직자와 은퇴자는 다음과 같고요. 다음 주 3부 예배는 예, 교육관에서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임직자와 우리 항존직 사진 찍는 시간이 다음 주 오후 1시입니다. 기억하시고
복장을 갖추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우리 문홍씨 김양희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맛있게 식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등록한 분이 계시네요. 우리 박숙자 성도님 어디 계세요?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박숙자 성도. 박숙자 성도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가시고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가버릴 찬양은 마스크 끼고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마스크 끼고 찬양 쉽지가 않습니다. 참 마음이 힘들 텐데 여러분 수고 감사합니다. 앙상블도 감사하고 지휘자 반주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안내 헌금 방송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또 식당에서 교사로서 엘림카페 여러가지 또 개수부 봉사 많이 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깨닫게 하심이 말씀 듣고 결단하는 모든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